안녕하세요. 뉴프런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이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고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나,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르우,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족보입니다. 제가 최근 즐겨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꼰대희라고 있습니다. 개그맨 김대희 씨가 예전 개그 콘서트 사람들과 함께 출연하는 채널인데요. 개콘이 폐지되고 나서 보기 어려웠던 개그맨들을 볼 수 있어서 요새 한참 제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 초대된 개그맨들은 대본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김대희 씨가 진행하는 가족 관계에 따라서 캐릭터가 부여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꼰대를 타는 꼰 씨가 그 가문에 그 개그맨들이 가족으로 편입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꼰대이는 자신의 꼰씨 집안에 근본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죠. 비록 개그 프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문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고 또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 가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집안일수록 자신의 가계도를 중시 여기고 가문을 따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유대 문화에도 동일했었습니다. 선조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에도 족보의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어떤 증거를 확보함이 중요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계보를 마태복음 가장 첫 절에 설명하며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가계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등장하죠.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의 순서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의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계에 등장하는 인물도 조금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마태와 다른 이유는 이 족보의 목적이 마태의 족보와 그 목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췄던 마태의 족보와 달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30살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임을 그 요셉은 엘리의 아들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누가는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족보의 목적 속에서 배경 속에서 저자인 누가는 족보의 바로 전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족보의 바로 다음 이야기였던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증명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사단의 유혹에서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앞으로 그분이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사역이 근본이 있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족보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을 넘어서 우리 또한 이 위대한 족보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생물학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족보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아들과 딸이라는 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이 위대한 족보에 우리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곧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본문의 족보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자녀로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기억하고 이 족보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 믿음이 더욱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족보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남은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족보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족보에 편입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에 어울리는 마음, 생각,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님께 좀 의지하고 간구하는 기도 또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편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가족과 친구들, 멀게는 이 땅의 많은 선교지 등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참 전도와 많은 선교들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저희 개인이 우리의 순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역에 그 은혜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사용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물학적인 족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이 위대한 족보에 저희를 함께 편입해 주시고 입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정말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당신의 진리 가운데
오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족보의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 같이 누군가의 선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생길 우리의 가정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들이 계속 그 믿음이 전가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 전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친구들, 가족분들, 동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선교지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이어서 참 불가능한 것 같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신실을 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심을 저희가 더 경험할 수 있게 저희 개인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위대한 족보에 편입되어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생명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저희 순 컨퍼런스가 이어지는데 함께 또 참여하심으로 많은 기쁨 누리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